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신약 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5시간 말씀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5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데요, 제가 5시간에 이 테마로 잡은 말씀의 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으세요? 계속해서 이 제목 속에도 등장하고 말씀 속에도 등장하는데, 지금 3주째, 4주째 계속해서 이제 제가 담고 있는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환우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에게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회복해 가시는 그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말씀하실 때 그 기적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고백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반추해 보시고, 나는 과연 이 여인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무언가를 소망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22절에서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찾아와서, 이 여인의 문제는 지금 딸의 문제입니다. 누구보다도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힘든 게 부모로서는 더 힘들고 가슴 아픈 사건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 괴로운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딸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볼 때 내 아이가 병이 들거나 힘든 상황에 빠지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아들을 셋 키우면서 지금은 다 장성했지만 어릴 적 수시로 응급실 가고 중환자실 입원하기도 하면 굉장히 부모의 마음이 막 타듯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보게 되는데, 아마 이 여인도 그 마음으로 지금 딸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마 먼저 아셨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 속에 다 나타나진 않지만 고통에 있는 딸에 대한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딸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행하여 봤지만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어떤 그 무능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들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도 고침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영적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보다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양육 방식, 믿음의 양육 방식을 우리는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키워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부모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더 거룩하게 세워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름난 강사를 찾아가서 아이를 가해시킵니다. 불철주야 자녀를 라이딩하면서 이곳저곳을 태워가면서 아이가 뭔가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너를 위해서라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너의 장래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다그치곤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것도 못 이기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아이의 그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키워야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있었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돈도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가르쳤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3이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이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부모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했더니 이 여자 집사님께서 너무나 당연하듯이 고3 동안은 제가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턱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에 일반 집사님도 아니고 교회 종직이고 또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고 함께 키워가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 아이를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대학 가서 잘 믿으면 되죠. 대학 가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 가서도 이 아이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없고 만약에 대학에 간다고 한들 이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무엇보다 신앙을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향해서 아주 모진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목사님이 우리 아이 미래를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일단은 우리 아이가 대학 가는 게 우선이다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아이를 자유롭게 두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따로 만나서 밥을 먹이면서 면담을 했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놀랄 일이에요. 저는요 목사님 대학 가면 아예 교회를 떠날 거예요. 어머니와 생각은 전혀 다르잖아요. 부모님은 이 아이를 잘 양육해서 잘 키워서 대학만 보내면 더 신앙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은 아예 이제 거의 떠나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대학을 가기만 하면 부모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나 혼자 그냥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을 갔을까요? 삼수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갔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아이가 똑똑하지 않다, 똑똑하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지 못하는 부모가 과연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커서 대학 가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라 말한들 그 아이가 듣겠어요? 그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살라고요? 아이들은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지금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 여러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중간하게 이 두 가지를 다 겹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 이 아이들은요 혼돈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의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이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문으로 예수님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여인은 소문으로만 들어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자기의 딸아이의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여인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응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의 살아남을 역사하며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 여인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인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개처럼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작은 은혜라도 내게 부어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 딸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요 전혀 보이지 못했던 냉소적인 반응을 가지고 여인을 만나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의외적인 모습이었잖아요. 23절과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예 반응을 안 하시는 거야. 대꾸를 안 하시는 거야. 뭐예요? 이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요 거절의 말씀이에요. 싫다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너에게 그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주님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갈급함을 가져 나왔는데 주님은 철저하게 침묵했고 이 여인의 요청에 거절의 의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간청하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주님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할 수 행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나아가 그녀의 간청에 거절로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믿고 나왔는데 그 예수님마저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 예수님마저 나의 이 요청에 거절을 표현하시는구나. 아마 그 여인을 굉장한 그 비참의 삶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마 그렇게 예수님 반응하시면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침묵과 거절로 반응을 하신 걸까? 예수님의 평소 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들의 삶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을 선언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인에게 행하셨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먼저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전하여질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7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하여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여인의 믿음을 또 한 번 여기에 시험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여인이 나를 잘 믿고 있나? 그 간절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나?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먼저 왔다. 그래서 나는 먼저 유대인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과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와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내 믿음이 진짜 크도다. 예수님의 칭찬으로 이끈 그녀의 믿음에서 나타난 말이 무엇입니까?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 나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 큰 걸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내 삶에 떨어지면 그것이 더 강력한 은혜로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 믿음을 주님은 크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찾아갔을 때,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은혜만 내게 떨어져도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지혜로운 대답 속에서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겸손을 주님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자신을 개의 자리까지 낮추는 겸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네, 맞습니다.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개 같은 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불스러기의 은혜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개와 같은 취급으로 주님이 멸시한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나 봐라. 안 믿는다. 내가 이런 예수 왜 믿노? 나 절대 교회 안 나간다.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0번도 1000번도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그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사명의 우선순위를 이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통해서 나음을 입은 그 자신의 절박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거절과 모욕이 있고 때때로 주님의 거절이 있고, 그럼에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야. 그 희망의 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간절함을 우리는 분명 닮아야 합니다. 작은 부스러기일지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랄지라도, 개들이 핥아먹는 그와 같은 부스러기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잠든 자가, 그것을 먹는 자가 회복되고 고침받고 여러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거창하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믿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고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작지만 그 연약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주님의 작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인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순종하며 받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연을 향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이 맞습니까? 아니면 책망받는 작은 믿음입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 당연함의 이치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허황된 믿음만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고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런 나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주님께서 하찮은 내게 그럼에도 작은 하나님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떨어주시면 떨궈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출발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믿음이 때때로 나 스스로도 의심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 믿음을 100% 내가 믿고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허락해 주실 거야.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그 시간들을 만들어 주실 거야. 얼마나 많이 고백하며 그렇게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요 그 순간을 떠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버려지는 그냥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내게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여러분 강력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진짜 그것이 나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비가 내게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우리의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회복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면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임해도 우리는 충분히 살고 회복되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